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한 크리스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에 총에 맞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를 발견한 군종 목사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고는 그의 곁에서 임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형제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간단한 인사와 함께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 당신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죽습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남기고 청년은 숨을 거두었어요. 이 전쟁이 모두 마친 후 군종 목사는 이 청년의 유언만큼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가족들을 찾아가 메시지를 전했고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여겨지는 한 중년 여성을 만나서 그 형제를 아느냐고 물어보았고 그 형제가 전장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겼던 그 형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여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형제의 죽음을 애도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십수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 열매도 보지 못했어요. 나는 자질과 은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채 지난주부터 모든 섬김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저는 다시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님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힘내어 감당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울며 남겼다고 합니다. 열매 맺음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과와 속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분명한 성과를 빠른 시간 안에 내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렇지 못하면 무능력한 것이고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성과주의, 이러한 속도주의는 오늘날 그 인간의 자리와 위치를 AI와 로봇에게 내어주는 인간 위기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논리는 이와 다르죠. 성경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실력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그러할지 모르나 성경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하신 때에 맺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뿐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열매 맺음의 원리인 거죠.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에게 평생을 함께했던 5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하죠. 이 조지 뮬러는 자신이 먼저 회심한 직후에 이 5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5명의 친구들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 친구들 중에서 3명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2명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거부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중 한 명은 조지 뮬러가 죽기 직전에 했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회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명은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조지 뮬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조지 뮬러의 마지막 장례식장에 참석하여서 조지 뮬러가 자신을 위해 평생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결국
그가 죽은 이후에 응답되어서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기간이 무려 52년이었다고 해요. 52년 만에 맺어진 기도 응답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 맺음의 방식인 거죠.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됩니다. 속도보다는 인내가 중요하고 믿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열매 맺음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도 기억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힘쓰는 겁니다. 그 일들을 행하되 전제가 있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면 때가 이름에, 그때는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기서 거두리라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데리소멘이라는 단어인데 열매나 곡식을 추수하다, 거두어 들이다, 수확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제를 보니까 1인칭 복수 미래 능동태 시제가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도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앞날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일들에 정확하게 방향을 맞추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꾸준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일들이 성취되고 완수된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성경의 원리에 해당하는 일을 할 때에는 꾸준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변화들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그 일들은 꾸준히 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열매 맺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사역의 결과물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업적, 성과, 드러나는 일들, 업무가 완성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내면적인 성숙과 관련된 것입니다. 개인 또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질서의 변화들, 문화의 변화들, 분위기의 무르익음들, 이것 또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관심은 후자에 맞추어져 있어요. 뭡니까? 개인의 내면적 변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안에 나타나는 변화들, 그것을 바울은 열매 맺음으로 이해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열거한 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한 인격 안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면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행위의 여부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대하는 영혼의 태도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이 자리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이러한 죄의 이슈들과 피나는 싸움을 감당해야 할지도 몰라요. 아마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어떤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즐기고 습관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런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방탕함과 교만함으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구원과 거리가 멀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모습에 대해서도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앞의 내용하고 반대되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육체의 소욕 때문인데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한 사람 안에 이와 같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다음에 생명, 영생, 이것의 확실한 결과물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생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봉사, 선행, 선한 마음이나 성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봉사, 선행 등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인격과 평소의 모습을 완전히 감춘 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얼마든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비인격적인 범죄자들, 어떤 사회 지도층이면서도 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때요? 겉으로는 선행을 베풀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일을 행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선행 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성품이 우아하신 분들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 그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의 인격이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정하고 지향하고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상태.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 맺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보면 주변에서 큰 병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을 종종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안색이죠, 안색. 얼굴 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얼굴이 좋아졌다, 화색이 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피부 관리만 잘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죠.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졌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마음도 편안해지고 넉넉해지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고 표정이 밝아지고 피부가 윤택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면 단순히 신체적 변화뿐이 아닙니다. 건강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삶이 반듯해져요. 이전과 식습관이 달라져 있고 운동을 시작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다가 부지런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장기에 어려움이 생기고 병이 들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안 좋아진 것들이 피부로 다 드러납니다.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골격이 수축되고 구부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 정도로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의 육체 안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영혼의 변화 어떻습니까? 그 심령의 변화가 어떨까요? 요한삼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동역자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와 삶 전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삶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인생이 평안해지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심령의 변화라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 그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밝게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와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이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좀처럼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진짜 나의 일인가? 체감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가 믿으라고 하니까 아멘은 했는데 아멘 해놓고 나서 봐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특징 첫 번째는 점진성이에요. 점진성. 이 점진성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비록 더디지만 후퇴함 없이 앞으로 나간다. 이게 점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더딥니다. 속도가 안 나요. 아무리 지켜봐도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가고 있고 후퇴하지 않고 결국은 목적에 이른다. 이게 점진성이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구원의 방식과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원리인데 이 과정과 방식과 절차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들어보면 좀 더 설명이 정확한데 보통 우리가 바울의 형태와 디모데의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 형태의 구원은 뭐예요? 선명하고 강력한 회심의 체험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정확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 안의 내면의 변화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내가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울의 방식의 변화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어느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다음날부터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가 선명하게 다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 길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 예수는 죽었는데 왜 예수를 그토록 따르고 믿냐? 그 기독교인들 박해하러 가는 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실제로 만나버린 거예요. 그 강렬한 체험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이름도 바꿉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예수를 핍박하던 존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실제로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또 어떤 교회에 갔다가 어떤 상황에서 찬양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우연히 길을 걷다가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설교와 찬양을 듣다가 등등 정확하게 자신이 예수님 만난 상황과 시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가르쳤던 한 청년은 동네에 산책하다가 예수님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을 저녁이었는데 그날 좀 일찍 퇴근했는지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산책하는 길에 본인이 졸업했던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자기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지 어떤 찬양을 듣고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분위기, 바람을 어떻게 불었고 바닥에 나뭇가지가 어떻게 펼쳐져 있었고 정확하게 기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험이나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단들은 당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머뭇거리면은 당신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형태의 구원도 얼마든지 있어요. 디모데의 형태의 구원이 그래요. 바울과 달리 디모데는 성경에 정확하게 이 사람의 회심의 체험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가정의 신앙 내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이 디모데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죠. 너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있다. 너가 예수님을 믿었고 알고 있고 그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의 외조모와 너의 어머니를 통해 너에게 전수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의 신앙이 무조건 자녀에게 다이렉트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뭡니까? 단지 디모데라는 사람의 가정 환경 속에 신앙의 전통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었고, 디모데 또한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복음에 물들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굳이 정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디모데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하는 순간들이 여러 차례 존재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몇 날 며칠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 성령의 열매가 점진적으로 맺혀지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같은 구원을, 강력한 구원 체험이 있는 분들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나도 저렇게 선명했으면 좋겠다. 또는 뜨거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순간 어느 시점에 정체기에 접어들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자라는 것 같다가도 정체되어서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디모데 형태의 신자들 또한 이러한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렇게 밋밋하고 심심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이미 맺히기 시작했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자라난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무르익어가고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신앙 고백이 있는가? 거룩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과 속사람은 자라갑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 나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본문 22절과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것을 어떻게?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죠.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거룩에 대한 확신과 감격한 마음을 갖게 된 상태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무르익어가 완성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신앙과 속사람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조금씩. 금요일의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자라나고
주일 예배에서 자라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자라나고 구역 예배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라나가고 삶에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접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겪으면서 때로는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우리가 보통 다윗을 떠올릴 때 그 다윗이라는 인물의 영웅적인 면모만을 떠올립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 그 원수 같은 사울을 10여 년 동안이나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아준 다윗,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우정, 1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영웅 다윗. 그런데 성경을 쭉 다윗에 대한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 다윗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할 때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의 실패와 패배예요. 그의 수치와 모멸당함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의 모습, 영웅적인 모습만을 주로 보고 그것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성경은 다윗의 흑역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들여서 기록합니다. 뭡니까? 다윗의 삶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지부진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웅 같았는데 한순간에 추락해서 범죄자가 됩니다. 좀 더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또 아들한테 뒤통수 얻어맞고 쫓기는 시대가 됩니다. 지혜로워 보이다가도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성경의 공식 평가,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은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 맺혀진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심지어 내가 느끼기에는 영적인 태보다, 영적인 실패다, 패배했다, 실수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고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열매 맺음을 사모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열매가 맺혀지는 특징 두 번째는 조화와 균형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상상하냐면 마치 포도송이 9개가 포도 하나에 이렇게 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마트 가면은 포도송이 스티커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거 하나 가져가면 뭐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거 하는데 그 9개를 붙이고 가면은 완성, 성령의 열매 완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입니다. 열매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한 과일 안에 마치 9개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 9개의 알알이 모여서 하나의 과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일 안에 9가지 영양소가 녹아들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포도로 예를 들면 9가지 알맹이가 하나의 송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포도 하나 안에도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다 담겨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은 있지만 희락은 없고 자비는 있지만 절제는 없다. 이런 개념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인격에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조화로워집니다. 균형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적으로는 지혜로워집니다. 그 지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단순히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그분의 삶과 성품과 그분의 언행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인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품이나 기질과도 구별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기쁨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텐션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즘에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별것 아닌 것에도 잘 웃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비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겸손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다른 사람을 깔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고 잘 웃고 행복해하는데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9가지의 모든 성품과 특성이 한 인격 안에 조화롭고 질서 있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은 있는데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선을 넘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충성은 하지만 온유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충성하고 있는데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평가하고 탓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잘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불교식 고행이지 복음적 인내가 아닙니다. 화평은 하지만 오래 참지 못해서 무언가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 역시 성령의 열매를 완성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조화와 균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격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것들을 구하면서 함께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조화롭게 녹아들어서 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지혜가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내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각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기로 하고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완벽하게 나타난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장 정확하게 능력 있게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예수님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 기도하며 고민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를 통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나 완성되고 그것이 우리 인격 가운데 조화롭게 질서 있게 나타남을 통하여서 어딜 가서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승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